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9일 화요일 사귐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을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인정하고 동의하며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 속에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올 때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지만 동의하여 그것을 따르기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상황의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어느 한 곳에 이르신 예수님은 2명의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을로 들어가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나귀는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다 자란 나귀는 물건을 옮기거나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 구약성경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구약 성경 스가랴는 오실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즉 어린 나귀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실 때에 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주지 않고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오라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고자 할 때
누군가가 그것을 왜 푸느냐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둑질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윤리적인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도둑질과 같은 윤리적인 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후의 상황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간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주인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지요. 그리고 나귀를 데리고 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조금 더 가까이 가시니 온 무리가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어도 순종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순종한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라는 것도 세상적인 성취나 성공을 위해 순종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은 것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참된 평안을 주고 진정한 기쁨을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터무니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순종한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통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바르게 분별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